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뭐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아무도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충만한 줄 모르는데 아는 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이 많잖아요.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 거예요.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대요. 나무의 나이. 또 그 나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게 밑둥을 잘라보면은 그 나이테를 인해서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랐구나. 이 나무가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다 안 돼요.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무를 잘라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의 나이테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조사해보면 그 나무는 그 산에 불이 났던 일이 있던 것들이 다 나이테 속에 수록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우리 안에 나이테처럼 다 우리 속에 믿음이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않나요? 내면 속에 좋은 믿음들, 또 상처 입었던 일들, 또 우리가 회개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내 심령만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을 열어보질 않았어.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를 알아서 그 나무에 건강하게 자란 거, 또 흠이 있었던 걸 알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말씀으로 성숙하게 자란 건지,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현재 나이 속에도 아직도 힘들고 지쳐 있는지. 그것은 뭐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고 또 현실에 매여 있어서 잘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우리들의 믿음의 나이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인생의 나이테들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나이테가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 찾아보고, 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주님이 내가 붙들려 가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하는 고별 설교를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13장부터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13장, 14장 이렇게 오늘 우리가 16장까지 봤죠. 이 속에 장수마다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14장 13절하고 14절. 아니 14절 한 절만 봅니다. 14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어디를 봐야 돼요? 23절 한 절만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세 군데 말씀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걸 얼른 찾았죠, 여러분? 뭐세요? 모르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 속에는 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이고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되나 보다. 아까 오전쯤 말씀처럼 육적인 것은 구하는 게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전에 하시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 바울이 하나님 은혜 받고 자기 삶에서 경험한 걸, 그분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무처럼 여겼다 해서 이 사람은 다 포기하고 살아서 오로지 그 사람은 받은 은혜 헛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만 강조하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고별설이야.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말씀 속에 가장 얼마나 중요하면은 장수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구하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따라 보면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가 주님이 일러준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자녀라면은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드려야만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냥 교회 오니까 믿음이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기 보면은 그날에 그랬어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날이 어떤 날일까? 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힘으로. 그러면 그날이라는 말씀 속에는 사람마다 다 그날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그날이 좋은 일만 있는 날이 아니야. 기쁘니까는 막 아무것도, 기쁘다는 것은 잔치, 또한 결혼식 막 그런 걸 볼 수 있죠. 아이의 돌 100일이. 이럴 때는 뭐라고요? 기뻐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날에는 할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 어려운 날이 그날일 수도 있고, 또 병든 사람은 그날이 바로 내가 병이 치료되는 날일 수가 있고, 이 그날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즐겁고 좋은 게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뭐예요? 응답을 주시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그냥 기도한다고 기쁨이 충만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은 분명히 다 지금 오늘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시행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긴 한데 대부분이 보세요.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 건강 달라고 기도해. 경제적인 어느 사람은 경제적인 것만 기도해. 또 이제 특별히 나라 위에 기도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나라 위에 기도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주위에서 나와 가까운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을 기도하지, 대부분이 멀리 있거나 이타적인 기도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미국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기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 여기 24절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기가 막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해도 제자들도 얼마나 만큼 주님께 뭐 했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옆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오른편이냐 안차냐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한 것도 수없이 많아.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구했다 그러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 내일 읽으면은 또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모레 읽으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들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주님이 고별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나 아무 때든지 예수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날이라고 일러준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은 날이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아픈 날이가 기도하는 날이 하나님께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틀리죠. 그렇지만 이 그날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내가 병이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처음으로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다 말고 이런 날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날 감동이 돼요. 움직인 마음. 이때 이런 것들을 그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기도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면은 뭘까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육신적으로 아버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방언기도와 그냥 말의 기도가 틀리다고 여러분한테 늘 설명했잖아요. 육신적인 기도는 풍부한 거, 막 많은 거 이런 걸 구하는데 여기 보니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통변을 못해서 그렇지 방언기도 속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영광을 드리고 싶으니 하나님 자녀에답게 풍부하게 주셔서 다른 데를 나눠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도가 우리 방언기도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받은 애 헛되지 말으라는 방언을 받은 여러분들이 입을 쉬면 안 아까운 거라. 왜냐? 내가 입을 열면은 다 이것이 뭐 해져요? 심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는 거. 심어진 것은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심는 것이 되어서 싹나는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은 방언 기도를 잘 안 쓰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서는 사용하지만 이런 데 다닐 때나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잘 안 해. 글쎄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주 사용하죠. 깊이는 들어가지 못해도 자주 하죠. 그런데 만일에 식구들하고 있으면 잘 못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잘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얼마만큼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의 수준인데 우리가 방언 기도 속에는 이렇게 성령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아버지가 일러주신 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뭐 한다고요? 100% 응답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줬겠어요? 방언도 은사입니다. 은사를 왜 줬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날에는 어쩔 때는 여러분이 아파서 어쩔 때는 슬퍼서 어쩔 때는 고통스러워서 어쩔 때는 기뻐서 각자 나름대로 그날에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 어디 아프냐 묻져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무조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까 얘기했잖아. 은사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일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은 입술을 내가 기도하지 않은 만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주신 은사를 또 하고 이렇게 자꾸 방언 기도로 훈련을 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된다는 것은 세상 세련돼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또 방언 기도의 톤이 틀려지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 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아, 이걸 놓고 기도하는 이렇게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영적 깊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 23절 24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게요.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요한복음 속에는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만 놔두고 갈라니까는 안타까운 거야. 이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해도 맨 실투성이고 그냥 자꾸 빠져나갔는데 우리들을 두고 가실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네 안에 준 은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들이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방언은사들을 전부 다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으시면 되잖아요. 나만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의 골방. 집에서 기도할 때 나만이 들어가는 골방에서만 할 수 있고 성전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주신 은사를 쓰지 않고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에 아마 누가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준속에 행주로 둘둘둘 말아서 행주로 거기가 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갖고는 그릇 속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분홍 행주가 있으니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칼이에요. 명품 칼. 얼마나 잘 드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잘 든 칼은 너무 좋다는. 이것도 오래 쓰면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칼은 자꾸 갈아야 잘 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이 방언기도를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았다고 놔두면은 본인은 기도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다 이제 알 때가 됐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말로 나오고 방언 나오고 말로 나오고 방언 나오고 하나님을 훈련시켜요. 왜냐? 알게 하시려고 자꾸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아무거나 거나 성령이 내 입에서 은사로 갖고 기도하는 것들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통변이 오게 되면 깜짝 놀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기도가 훈련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잘 안 됐던 일, 조그만 일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그런 기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기도 속에 그렇게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요.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나를 괴롭혔던 것들 이런 건 다 떠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은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언기도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다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우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해요. 그 은사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응답도 많이 받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 끝머리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기쁨이 충만하면 기도 응답이 충만하다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은사로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깨달아지면 대단해. 아침에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줬던가 봐요. 여기 안수의 얘기.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마는데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려고 애쓴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 우리들은 하나님 저 형제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만 할 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든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그분이 계시는구나. 확고하게 막 안 보이고 믿는 것보다
이 성경은 안 보는 게 좋다 하지만 우리 좀 봤으면 좋겠잖아요. 응답도 체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많이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이 바로 은사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입술에게 간구할 것을 넣어주셔서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정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서정이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아. 서정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한 뜻 하고자 하신 뜻을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영광이 드러나게 이렇게 방언으로 나와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말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성령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알게 되면은 방언 기도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막 쓰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 아플 때에 기도해서 그게 치료됐을 때에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는 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암에 걸리고 생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저렇게 살려놨을까 하는 것들을 간증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 세상은 의술도 좋고 약도 좋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에는 인색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는 뭐 짧게 해도 좋다고 하지만은 개인 기도는 한없이 목사님 두서없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사 훈련을 막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일들이 다 풀어져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입술에 기도의 삶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타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내 것은 뭐라고 할까 자기 것을 기도하는 것은 맨 내 것만 그러나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가 내 것이 되어서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왜 경험하라고 경험해 봐야 난 저 사람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풀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면은 그 하나님이 굳어지게 만든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지. 답답하게 닫혀진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만 그런다고 해서 되지 않네. 모든 성은 하나님 아침에 얘기했듯이 섭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긴다면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상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해보세요. 육신적으로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신 은사로 기도할 때는요. 마귀도 더 많다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만 들어가요. 근데 막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자꾸 기도가 끊어지고 맥혀집니다. 생각은 집어 던지고 성령님 입술을 주장해서 끌고 가달라고 기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2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이렇게 모아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막 길고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일러주신 대로 그날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을 말씀하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육의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그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은사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서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으로 연때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 육신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은사로 기도한다는 거 지금 일러주잖아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 이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면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은사 속에 여러분이 통변이 와요. 자꾸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자연히 알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알게 돼. 그거 깨닫고 나면 얼마나 기쁜 줄 몰라.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무리 우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주님께 날마다 구하지 않고는 그게 칼도 녹듯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 속에는 어떤 일이, 우리 어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세상이 돈 때문에 죽이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 얼마나 무서운지 말할 수 없어. 얼마나 뭐 하면은 형제 거 주민등록 안다고 보험 들어놓고 그 보험 타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그래놓고 그 사람 유인해서 죽이는 자기 형제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난리를 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은사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우리가 기쁨 드릴 수 있고, 또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충만하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훈련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세요. 집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운전하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얘기했듯이 모아서 기도할 때 활활 타오른다 그랬죠. 정말 내가 답답하고 뭐 할 때는요, 금요일날 오전에는, 아니 금요일날 절에할 때는 말씀 쬐끔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여기 올려놓으시면은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목회자의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아들이 아프다, 자녀들이 아프다, 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암에 걸렸다 하는 거, 우리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했는데 2,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전화가 오길, 멀쩡해지고 나선 일들,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월요일날 학교 가서는. 그래서 자녀가 그랬다는 일들, 사업장에 그랬다는 일들 다 이렇게 나눠요. 우리는 이제 부끄럽다 창피한데, 아니야,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그 이름 붙잡고 많이도 기도 안 해. 2, 3분만 기도하는데도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문자가 오는, 여러분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치료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과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이제 007 기도에 팀이 있어요. 그 팀이라기보다 007 기도의 회원인가,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서도 막 몇 시에 1분만 기도해 주세요. 뭐 할 때는 이게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할 때는 갖다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이미 경험도 했고 우리는 맛봤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사를 받고, 하나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용하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같이 일하는 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야.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서 받은 은혜가 방언 은사도 은혜예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귀신 쫓는 능력 그것도 방언 은사가부터 오는 거지지 방언 은사 받지 못하고 귀신 쫓는 이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사용할 때쯤 사용할 때마다 이걸 사용하면 이거 사용하면 그렇게 우리 속에 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이고 나는 그런 은사 없어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요. 그거는 나를 쓸 수 없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걸 감사해야 돼.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은 나를 쓰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했으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오전에 읽은 말씀처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했으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맨날 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험을 많이 해야 말씀을 믿고 가기도 하지만 체험하면 여러분이 확 만들어지잖아요. 체험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건강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